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시간에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생각은 사람이 사고하는 기관입니다. 각종 지식과 이성과 지혜와 총명은 다 생각에 속한 것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말과 행동은 물론 마음가짐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의 본질적인 저주의 대상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먹고 산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맴돌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하반부에서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 생각 자체가 하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사람의 생각을 가두고 혼미케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이 사단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는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어둠의 영은 사람의 생각을 먼저 그들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생각을 통해 사람을 포로로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사상과 생각들은 어둠의 영의 견고한 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한 것도 먼저 생각을 통해서였습니다. 회개의 의미 중 하나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익증하도록 하라. 보편적으로 죄 짓는 생각이 먼저 발생해서 그 결과로 죄를 짓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죄 짓는 생각, 마귀적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생각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깸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을 혼미케 함과 같이 믿는 자의 생각도 혼미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사단과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입니다. 이처럼 생각은 다른 기관보다 가장 많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장소입니다. 사단은 하와를 공격할 때 마음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각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곳은 마음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 가장 연약한 부분임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점령하면 그 사람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생각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의와 교만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믿지 말고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만 생각은 자꾸만 편협하고 자기 이익을 계산하여 마음과 다르게 일을 그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고 인본적이고 비성경적이고 육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신본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생각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하여 생각을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다스린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유의지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이 쉬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둠의 영이 내 생각을 점유하여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는데 자꾸만 걱정에 앞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 낭패를 당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조급한 마음으로 좌충우돌하고 스스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확대 해석하여 문제를 만들고 자기만의 상상 속에서 유추의 결론을 내리고 문제 아닌 것들을 문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험 부족이나 정신적인 문제 또는 지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부여잡을 때 생기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이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를 낚시 바늘에 꿰어 물속에 던집니다. 이 미끼를 무는 물고기는 낚시 바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미끼를 던집니다. 하와는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 덥석 물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고 올무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데, 양심의 소리는 그것이 아닌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빙빙 돌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들을 의지적 의식적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죄를 짓는 이유는 나쁜 생각이 밀려올 때 그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잘못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양심의 소리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한번 끌려가기 시작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그 생각을 통해 공격해 들어옵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생각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이며 어둠의 영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늪에 빠져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반복되는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복되는 생각들을 기도 수첩이나 메모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넘어 투자하다가 망하는 경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생각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단이 던진 욕망의 미끼를 문 사람은 분수에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통제가 안 될 때는 영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분수를 넘어선 일을 하려고 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고 건전하지 않는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 대화를 통해 일깨워주면서 한편으로는 조용히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감정을 충동질하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선포해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생각 속에 죄를 품는다는 것은 생각을 악한 영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장소입니다. 생각을 통해 말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해 행동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생각의 두루마리를 하나님 앞에서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생각의 쓰레기를 과감하게 버리면 심령 속에 막혀있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의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다면 생각의 늪에 빠져 평안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양심을 거역하는 생각, 우리를 파괴하고 좀먹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양심의 소리에 복종시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님을 알았사오니 사단이 던지는 미끼를 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짧은 생애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며 감사함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